제가 가진 성경책은 신약성경 107페이지에 있는데요. 누가복음 9장 28절에서 36절까지 다 찾으셨으면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저와 여러분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말씀을 하신 후 8일쯤 되어 예수께서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를 데리고 기도하시러 산에 올라가사 문득 두 사람이 예수와 함께 말하니 이는 모세와 엘리야라. 영광 중에 나타나서 장차 예수께서 예루살렘에서 결제하실 것을 말할세. 베드로와 및 함께 있는 자들이 깊이 졸다가 온전히 깨어나 예수의 영광과 및 함께 선 두 사람을 보더니 두 사람이 일어날 때에 베드로가 예수께 여짜오되 주여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우리가 초막셋을 칠때 하나는 주를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하사이다 하되 자기가 하는 말을 자기도 알지 못하더라. 이 말 할 즈음에 구름이 와서 그들을 덮는지라. 구름 속으로 들어갈 때에 그들이 무서워하더니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서 이르되 이는 나의 아들 곧 택함을 받은 자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하고 같이 있습니다. 소리가 그침에 오직 예수만 보이더라. 제자들이 잠잠하여 그 본 것을 무엇이든지 그때에는 아무에게도 이르지 아니하니라. 아멘. 다시 앉으시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 우리 하나님께서 이 성경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라고 고백했던 사무엘처럼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의 그 권위를 인정하고 그 말씀을 듣고 우리의 영이 살아나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오늘은 영광스러운 변화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말씀을 좀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은요, 변화산 사건으로 불리는 그런 본문이죠. 아마도 여기 계신 분들, 많은 분들은 이 변화산 사건의 스토리가 어떤지는 알고 계실 거라고 짐작이 갑니다. 그런데 혹시 모르시는 분이 계실지도 모르니까 잠깐 요약해서 설명해 드리자면요, 예수님께서 3명의 제자를 데리고 기도하러 산에 올라가셨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하나님의 영광이 빛처럼 임해서 예수님의 트랜스폼, 예수님의 형체가 변하고, 여기 보면 용모가 변화되었다라고 표현하고 있는데, 용모가 변화되고 그 옷이 휘어지는데 광채가 나서 마치 막 눈이 부시는 것처럼 광채가 나기 시작하는, 그렇게 빛나는 사건을 변화산 사건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 사건을 기록하고 있는 오늘 본문 가운데 오늘 우리가 생각해 보고 싶은 것은 이 본문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무엇이냐라는 겁니다. 오늘 결론부터 말씀드릴게요. 오늘 이 본문은요, 예수님의 용모가 변화하고 베드로가 황홀해하는 그런 신비스러운 이야기를 전달하는 것이 메인 포인트가 아닙니다. 오늘 말씀의 핵심은 바로 복음입니다. 복음의 이야기가 오늘 이 스토리 가운데 담겨 있어요. 우리는 그 복음이 어떻게 이 이야기 속에 담겨 있는지 그것을 찾아서 볼 예정입니다. 누가는 이 변화산 사건을 통해서 어떻게 복음을 전하고 있는가? 자, 우리는 지난 시간에 우리 인생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질문을 한번 던져보았습니다. 너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라고 하는 주님의 질문 말이죠. 이 질문이 중요했던 이유는 이 질문에 대한 대답에 따라서 예수님을 메시아로 인정하고 그분이 나의 구원자가 되신다라고 고백하는 자에게는 구원이 선물로 주어지기 때문에 이 질문은 우리 인생에 있어서 너무나도 중요한 질문이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에게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저와 여러분이 이 질문 앞에서 베드로의 고백처럼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고 고백하시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베드로는요, 이 질문 앞에 100점짜리 대답을 했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정답을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때 그 답을 정확하게 알고 있는 베드로와 제자들에게 주님은 아주 놀랍고 비밀스러운 이야기를 하기 시작하시는 거예요. 그 이야기가 뭐냐? 십자가의 길의 이야기입니다. 예수님을 그리스도라고 고백하는 그런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예수의 길은 십자가의 길이다라는 것이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사람들에게 칭송을 받고 주목받고 영광받는 길이 그리스도인들의 길이 아니라 고난의 길이고 십자가의 길이고 자기를 부인하는 길이다 라고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가끔 기독교에 대해서 오해할 때가 있습니다. 기독교는 우리에게 세상적인 축복과 형통을 안겨다 준다라고 착각하고 그런 오해를 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복음을 알면 알수록 그게 아니다라는 사실을 알게 되죠.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을 따라가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인들은 영광을 얻기 위해서, 이 세상에서 주목받기 위해서, 이 세상에서 성공적인 삶을 살기 위해서 예수를 믿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가셨던 그 길을 그대로 따라가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입니다. 즉 나의 자아를 버리고 나의 십자가를 지고 또 다른 생명을 낳고 또 다른 생명을 낳고 그리고 또 다른 생명을 낳기 위해서 달려나가는 그 삶이 그리스도인의 삶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나라는 그렇게 확장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내 자신을 바라보면 어떻습니까? 한없이 연약합니다. 부끄럽습니다. 또 나의 죄의 뿌리, 죄성이 올라와서 죄로부터 넘어지고 부끄러워지는 그런 인간 내면을 우리는 가지고 있음을 매일매일 경험하죠. 그런데 그런 나 같은 죄인을 예수님께서는 구원해 주시고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서 새 생명을 주셨다라는 이 사실. 나는 연약하지만 내 안에 강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며 승리하는 그런 길이 바로 저와 여러분의 길인 줄 믿습니다. 예수님이 이 놀라운 십자가의 비밀을 말씀하신 후에 한 8일쯤 후에 오늘 본문에 보니까 산에 올라가셨다라고 기록하고 있는데 28절과 29절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 말씀을 하신 후 8일쯤 되어 예수께서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를 데리고 기도하시러 산에 올라가사 기도하실 때에 용모가 변화되고 그 옷이 휘어져 광채가 나더라. 자, 오늘 본문의 시작은 이 말씀을 하신 후 8일쯤 되어 라고 시작하죠. 사실 많은 경우에 며칠이 되었다, 이 숫자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과 똑같은 내용을 기록하고 있는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에 보면요, 마태와 마가 둘 다 엿새 후에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그런데 누가는 8일이라고 기록한다는 것이죠. 6과 8은 굉장히 갭이 큽니다. 여기서 우리 독자는 헷갈리기 시작합니다. 무엇이 맞는 건가? 기록의 불일치인가?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하는데 사실은요, 이것은 같은 이야기를 다르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의 하루는 저녁부터 시작해서 그 다음날 해가 지기 전까지잖아요. 하루는 저녁부터 시작합니다. 누가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대해서 말씀하신 그날과 오늘 변화의 사건이 일어나는 그날까지 카운트해서 8일쯤이라고 표현한 것일 뿐이에요. 기록의 불일치가 아니라 6일 후에, 6일이 아니라 7일이죠. 그러니까 이 두 이야기는 같은 이야기를 다른 방식으로 표현한 것이다 라고 우리는 이해를 해야 됩니다. 그렇다면 우리 안에 의문점이 생기는 거예요. 왜 굳이 누가는 그러면 똑같이 6일 후라고 적지 왜 8일 즈음에 라고 써서 우리를 헷갈리게 하는가? 왜냐하면 그것이 바로 누가가 의도한 것이기 때문일 수도 있습니다. 누가에게 있어서 8이라는 숫자는 좀 특별한 숫자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부활하신 날이 안식 후 첫날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실 때 부활체로 몸이 변하시죠. 트랜스폼이 됩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영광으로 가득 찬 모습으로 트랜스폼합니다. 변화됩니다. 누가도 6일 후에 이렇게 쓸 수 있었겠지만 다른 표현으로 굳이 쓴 것은 오늘 이 산에서 예수님의 그 용모가 변화된 이 사건은
바로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그리스도가 부활하시면서 부활체의 모습으로, 영광체의 모습으로 바뀌신 그 중요한 사건을 암시하려는 의도가 있었던 건 아닌가 하는 합리적인 의심을 해볼 수 있는 것이죠. 이처럼 오늘 이 사건은요, 예수님의 옷이 휘어졌다, 기적과 같은 현상이 일어났다, 그 사건을 기록한 것이 아니에요. 기적을 기록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가 예수님에게 나타나시면서 과연 예수님이 어떤 분이시냐, 예수님은 누구시냐, 예수님은 하나님의 독생자로서 하나님 아버지의 영광과 동일한 영광을 갖고 계신 분이시다라는 것을 드러내고 있는 사건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을 바라보는 우리의 관점을 복음의 관점으로, 복음의 안경을 쓰고 바라보면 많은 의문들이 풀리게 되는 것을 경험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의 용모가 변화되고 옷이 휘어져서 광채가 나는 이 사건은 하나님의 영광이 얼마나 찬란한지를 보여주는 장면이에요. 그런데 문제는 무엇이냐면 이 묘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얼마나 찬란한지 우리에게는요, 쉽사리 감이 잡히지 않는다라는 것이 문제입니다. 왜냐하면 우리에게는 너무나도 막연한 거예요. 그런 영광을 본 적도 없고 경험해 본 적도 없기 때문입니다. 마치 비유하면 이런 것 같습니다. 캘리포니아 주민들이라면 웬만하면 그랜드 캐년은 거의 다 가보셨을 것 같은데요. 그랜드 캐년은 말로 설명할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말로 자세하게 설명해도 직접 현장에서 가서 보았을 때 느껴지는 그 웅장함, 이것은요 결코 말로 전달할 수가 없죠.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 마음속에 들었던 아쉬움이 바로 그거예요. 만약에 오늘 본문에서 묘사하는 그 하나님의 영광, 그 압도되는 그 상황, 이 상황을 하나님께서 만약에 우리에게 꿈에서라도 경험하게 해주셨더라면 어땠을까? 그렇다면 우리가 이렇게 차분하게 이야기할 수 있는 수준이 아니겠죠. 막 흥분해서 이야기를 하겠죠. 집사님 그 꿈 보셨어요? 권사님 그 꿈 보셨죠?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얼마나 휘황찬란합니까? 막 흥분해서 이야기를 하겠죠. 그런데 오늘 이 본문 속에서 등장하는 베드로는요, 그 예수님의 영광을 직접 본 겁니다. 두 눈으로. 그래서 막 흥분하는 거예요. 초막 셋을 짓겠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32절과 33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베드로와 및 함께 있는 자들이 깊이 졸다가 온전히 깨어나 예수의 영광과 및 함께 선 두 사람을 보더니 두 사람이 떠날 때에 베드로가 예수께 여짜오되 주여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우리가 초막 셋을 짓되 하나는 주를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하사이다 하되 자기가 하는 말을 자기도 알지 못하더라. 너무 좋다는 거예요. 너무. 주여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베드로가 본 그 영광이 얼마나 어마어마했으면, 얼마나 좋았으면 여기에 있겠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것이 꿈이나 환상이 아니라 실제의 사건이었다라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우리는 이런 찬란한 영광을 경험해 보지 않았으니까, 우리 경험과 그 지식의 한계 속에서 갇혀 있으니까 우리는 이해하기가 어렵습니다. 뭐 이런 일이 설마 일어나겠어? 우리는 이해를 못하죠. 그런데 베드로는 이 일을 경험했어요. 그래서 나중에 사도가 된 이후에 이 사건에 대해서 간증하는 장면이 나와요. 우리 베드로 후서 1장 한번 보겠습니다. 16절에서 18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과 강림하심을 너에게 알게 한 것이 교묘히 만든 이야기를 따르는 것이 아니요 우리는 그의 크신 위엄을 친히 본 자라. 지극히 큰 영광 중에서 이러한 소리가 그에게 나기를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실 때에 그가 하나님 아버지께 존귀와 영광을 받으셨느니라. 이 소리는 우리가 그와 함께 거룩한 산에 있을 때에 하늘로부터 난 것을 들은 것이라. 자, 베드로는요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과 강림, 이게 교묘히 만든 스토리가 아니다. 우리는 그의 위엄을 친히 보았다라고 얘기합니다. 두 눈으로 똑똑히 보았다. 자신의 경험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17절과 18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하지요. 지극히 큰 영광 중에 하늘에서 소리가 났다.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여 내 기뻐하는 자라 하셨다는 거예요. 이 소리는 그와 함께 거룩한 산에 있을 때 하늘로부터 들은 것이라. 오늘 본문의 이야기를 간증하고 있는 것입니다. 베드로는요, 두 눈으로 똑똑히 받고 두 귀로 직접 들었습니다. 이것은 만들어낸 이야기가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 자리에 함께 있었던 요한은 뭐라고 증거할까요? 요한복음 1장 14절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요한도 영광을 본 거예요. 독생자의 영광을 보게 된 거죠. 그의 영광을 보니, 요한복음요, 요한이 나중에 주후 90년쯤에 썼을 거라고 추정이 되는데, 제자였을 때는 예수님의 가장 사랑하는 제자로서 예수님을 졸졸 따라다니면서 예수님이 행하셨던 모든 일들을 다 눈으로 직접 봤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기록할 때 예수님은 말씀이 성육신 되신 그런 분이시다. 그리고 우리는 그의 영광을 보았다. 그 영광을 보니까 하나님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었고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였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의 궁금증이 더 증폭이 되는 거예요. 도대체 그 영광이 얼마나 찬란했기에, 그 현장에 있었던 베드로와 요한은 그 영광이 얼마나 찬란했기에 찬란할 때가 이를 데 없다라고 표현을 했을까? 우리는 직접적으로 알 수는 없지만 성경의 이곳저곳에 쓰여진 기록을 통해서 어느 정도는 추측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사실 이 본문은요, 놀랍게도 출애굽기에 사건과 많이 오버랩이 됩니다. 출애굽기에서 모세가 계명을 받으러 시내산에 올라갔을 때 하나님과 대면하고 그의 얼굴이 하얗게 변했던 그 장면 기억나시죠? 그 부분 한번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34장이에요. 29절에서 35절인데 제가 읽어드릴게요. 모세가 그 증거의 두 판을 모세의 손에 들고 시내산에서 내려오니 그 산에서 내려올 때에 모세는 자기가 여호와와 말하였으므로 말미암아 얼굴 피부에 뭐가 나요? 광채가 나나 깨닫지 못하였더라. 아론과 온 이스라엘 자손이 모세를 볼 때에 모세의 얼굴 피부에 광채가 남을 보고 그에게 가까이 하기를 두려워하더니 모세가 그들을 부르매 아론과 회중의 모든 어른이 모세에게로 오고 모세가 그들과 말하니 그 후에야 온 이스라엘 자손이 가까이 오는지라. 모세가 여호와께서 시내산에서 자기에게 이르신 말씀을 다 그들에게 명령하고 모세가 그들에게 말하기를 마치고 수건으로 자기 얼굴을 가렸더라. 자, 34절과 35절은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그러나 모세가 여호와 앞에 들어가서 함께 말할 때에는 나오기까지 수건을 벗고 있다가 나와서는 그 명령하신 일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하며 이스라엘 자손이 모세의 얼굴에 광채를 보므로 모세가 여호와께 말하러 들어가기까지 다시 수건으로 자기 얼굴을 가렸더라. 자, 여기 보시면요, 사람들이 그 광채를 보고 두려워합니다. 그래서 수건으로 얼굴을 가리고 있었습니다. 사람들이 두려워하고 있는 이 광채는 어떻게 생겨난 것이냐? 하나님께서 스쳐 지나가시면서 생긴 하나님의 흔적이었어요. 한번 볼까요? 33장에 보면요, 18절 보면 모세가 하나님의 영광을 구해요. 내게 주의 영광을 내게 보이소서. 근데 그때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가 내 얼굴을 보지 못할 거야. 나를 보면 살 사람이 없거든.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그러면서 만약에 너가 한 바위에 서 있으면 내가 영광이 지나갈 텐데 내가 잠깐 반석 틈을 두고 지나갈 때 너를 잠깐 손으로 덮었다가 거둘 테니 너는 내 등을 보아라. 등을 볼 거야. 하지만 얼굴은 보지 못한다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죠. 이때 하나님의 등을 잠깐 본 모세가 그 영광의 광채가 그 찰나임에도 불구하고 등을 잠깐 본 것임에도 불구하고 얼굴에 그 영광이 리플렉션 돼가지고요, 얼굴에서 광채가 나는 겁니다. 자신은 몰랐어요. 근데 다른 사람들이 바라보니까 그 광채가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구나라는 것을 알고 두려워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수건까지 쓰게 된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이 두려움이라고 하는 것이 또 한 중요한 포인트인데요. 하나님의 영광이 아주 찬란한데 그 가운데 죄인인 우리 인간이 서서 마주할 수 없는 그런 두려움이 생겨버리는 겁니다. 왜냐하면 로마서 3장 23절 보세요. 이런 얘기가 있죠.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고.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 앞에 서면요, 우리는 두려워지는 거예요. 왜요? 죄인이니까. 죄인은 하나님의 영광 앞에 감히 서 있을 수 없는 그런 두려움을 경험하는 것이죠. 그런데 그 이야기가 오늘 본문에도 나옵니다. 베드로가 이 영광이 너무 찬란해서, 너무 좋아서 내가 초막셋을 짓겠습니다. 하나는 주를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짓겠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니까요, 34절 보세요. 구름이 와서 그를 덮고 그때 제자들이 두려워합니다. 여러분, 이 부분 너무나도 중요한 부분이에요. 두려움. 인간의 본성은 죄인이다라는 사실이죠. 그래서 우리 죄인은 하나님 앞에 감히 나아갈 수 없는 그런 두려움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을 다른 말로 경외라고 얘기하죠. 하나님의 거룩하심 앞에는 나는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입니다 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죠.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죄로 가득 차 있습니다. 이것이 인정되는 순간 하나님의 거룩하심 앞에 우리는 엎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두렵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복음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시냐? 의로우시고 자비로우시고 자비와 긍휼로 우리를 덮어주시는 하나님이시다. 이것이 복음입니다. 믿으십니까? 그래서 34절에 보면 구름이 와서 덮는 거예요. 그 빛을 가려주시는 겁니다. 그리고 이 장면은 바로 앞으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실 구속의 사역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오늘 이 본문이 출애굽기와 많이 오버랩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출애굽은 구속의 이야기입니다. The story of the redemption. 이것이 출애굽기의 전체적인 내용이죠. Salvation story라는 거죠. 하나님은 죄의 땅에 있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십니다. 그리고 홍해를 건너게 하시죠. 이 모든 것이 구원의 과정을 설명하는 거거든요. 세례의 과정, 물로 거듭난 하나님의 백성들, 그리고 하나님은 그 백성들 앞에 서서 율법을 주시고 광야에서 유월절과 소목절을 지키게 하셔요. 그리고 성막을 주시죠. 여기서 성막이 어떤 것이냐? 하나님을 만나는 곳입니다. 내 죄가 사해지는 것이에요. 죄인이 직접 하나님을 만날 수도 없고 볼 수도 없으니까 우리의 죄가 전가된, 트랜스퍼된 그런 양을 죽여서 피를 제단에 뿌리고 죄를 용서받는 것이 바로 성막인데, 오늘 베드로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초막 셋을 짓겠습니다. 이 초막이라는 단어의 헬라어 단어는 스케네라는 단어인데, 이 단어의 뜻이 바로 타버나클이라는 성막이라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는 단어예요. 구약의 히브리어를 헬라어로 번역한 70인역 성경에도요, 구약의 성막이라는 단어를 헬라어로 번역할 때 이 스케네라는 단어로 다 번역을 했어요. 어떤 곳입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는 곳, 하나님의 용서가 임하는 곳, 자비와 긍휼이 있는 곳이 바로 성막인데, 베드로는 그 초막을 짓겠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더 이상 그 구약의 초막은 필요하지 않는 그런 시대가 열린 거예요. 예수님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가 앞으로 하실 사역은 십자가에서 돌아가시고 성소에 있는 휘장을 위에서 아래로 찢으러 오셨기 때문에 예수님이 완성하실 그 구원은 죄를 지으면 또다시 제사를 드리고, 죄를 지으면 또다시 제사를 드리고, 용서를 구해야 하고, 이런 불완전한 제사가 아니라, 불완전한 구원이 아니라 단 한 번의 제사로 모든 대가를 다 치르신 완벽하고 완전한 제사가 되신 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건이 그 모든 제사를 단 한 번에 완성하신 사건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히브리서 10장 10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이 뜻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들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함을 얻었노라. 14절도요. 시작. 그가 거룩하게 된 자들을 한 번의 제사로 영원히 온전하게 하셨느니라. 아멘입니까?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본문은 예수님이 변화가 되어서 영광의 광채가 나오는 몸으로 변화되셨다, 그런 기적과 같은 사실이 일어났다, 이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뭐가 중요한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길은 세상에서 봤을 때는 실패한 것처럼 보여도 그 고난의 길을 통해서 새 생명의 길을 열어주시고 그 단 한 번의 십자가의 길로 인해서 우리는 영원한 제사가 필요 없는 존재가 되었음을 선언하는 영광 중에 영광스러운 길이다라는 것입니다. 고난의 길이 영광의 길이 되는 것이고,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우리가 짊어지고 가야 할 십자가의 무게가 너무나도 무겁지만 세상과 나는 간 것 없고 구속한 주만 보며 나아가는 그런 정체성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바로 저와 여러분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본문은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36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소리가 그침에 오직 예수만 보이더라. 제자들이 잠잠하여 그 본 것을 무엇이든지 그때에는 아무에게도 이르지 아니하니라. 누구만 보여요? 예수만 보이더라. 여러분, 오늘 소개되고 있는 이 빛은 세상에 생명을 가져왔던 빛이었고, 그 생명을 소생케 하는 빛이었고, 어둠을 몰아내는 빛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빛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인 줄 믿습니다. 다 같이 따라할까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 다시 한번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모세로 대변되는 율법을 완성하셨어요. 선지자의 대표격으로 여겨지는 엘리야보다 더 크신 능력의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분은 이 땅에 저와 여러분을 살리시려고 돌아가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어요. 여러분 31절 잠깐 보실까요? 31절 시작. 영광 중에 나타나서 장차 예수께서 예루살렘에서 별세하실 것을 말할세. 자, 예루살렘에서 뭘 말씀하셔요? 별세하실 것을 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이 별세라고 하는 단어의 헬라어 단어가 뭔지 아십니까? 헬라어로 엑소도스입니다. 엑소도스는 나가는 길, 출구라는 뜻이에요. 출애굽도 엑소도스잖아요. 무엇으로부터 나가는 거예요? 죄의 삶으로부터 탈출하는 것, 나가는 그 길,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이라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31절에서 예수께서 장차 예루살렘에서 별세하실 것인데, 그것은 십자가의 길이지만 영광스러운 길이다라는 사실이죠. 그렇기에 오직 one way, 오직 예수 그리스도, 오직 그분만이 저와 여러분의 생명의 길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만 바라보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